자, 오늘 살아있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2020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이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4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너무 중요하게 다시 한번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 때 2020년에는 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새해 주일, 첫 주일에는 2020년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지난 아침 기도회 때는, 특별 기도회 때는 2020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마지막 2020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고 나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020년에는 큰 길을 능히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나누며 그분을 따를 때에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빌립보서 강해 더 조이 시리즈로 돌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띄워주면 안 돼. 딱딱 맞춰서 띄워봐.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남자들이 군생활 중 벌써 기대감이 사라졌잖아. 벌써 뭔지 알잖아. 이러면 안 돼. 자, 남자들이 군생활 중에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훈련이 있는데 바로 유격훈련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두렵고 떨렸던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줄타기였습니다. 외줄타기. 산과 산 사이를 밧줄로 연결해 놓고 그 밧줄 위에 매달려서 조금씩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훈련입니다. 저는 이게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겁이 많긴 해요.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 겁이 많긴 한데 저는 이 훈련이 제일 무서웠어요. 막상 매달려 보면 저게 뭐 어렵나 싶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공포감이 있어요. 군인들이 이 훈련을 받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반대편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손을 쓰던 발을 쓰던 대롱대롱 매달리던 어떻게든 그 줄을 건너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너가는 자세입니다. 밧줄 위에 배를 대고 반듯하게 누워서 두 다리를 이렇게 딱 밧줄에 걸고 손 힘으로 딱딱 당겨서 균형을 잡아서 가야 하는데 이게 설명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뒤집어져요. 저희 첫 번째 그림처럼 저도 저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참 저렇게 뒤집어지면 굉장히 혼납니다. 그냥 끝까지 가도 조교들에게 얼차례를 당해요. 사실 이 외줄타기는요 제가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에 종종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혹은 우리가 받을 구원도 이와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 주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사는 운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구원은 내 육신이라는 껍데기는 언젠가 썩어 없어지지만 나의 영혼은 돌아갈 곳이 있음을 믿고 그 영혼이 돌아갈 장소를 영원히 고통받는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닌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가 건너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은
오늘 우리 모두가 고통 많고 문제 가득한 이 땅을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천국처럼 오늘을 영원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땅을 천국처럼 오늘을 영원처럼. 이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할렐루야. 네,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보통 이거 거의 99%입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요 아멘 소리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미세먼지 많은 날은요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이 대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공기의 질도 있지만, 육신으로 느끼는 대기의 질도 있지만, 영적으로 느끼는 대기의 질도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감각은요, 우리의 날씨가 흐려지면 내 영의 감각도 날씨도 흐려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속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통장 정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는 분들은 돈이 좀 있으시는 분들이에요.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통장에 얼마 있는지 딱 보여요. 5만 원. 예, 설화자면 얼마 있어? 몰라요? 돈이 있나 봐요. 예, 그 마음이, 예, 그렇죠. 아예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통장의 잔고 대략적으로 얼마 있는지는 알잖아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얼마나 에너지가 채워진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핸드폰 10%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빨간불 뜨잖아요. 우리 영혼의 에너지가 이게 빨간불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은요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계셔, 이거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거 지옥 갈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냥 예수님 계신 거 알아,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의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이해합니다. 구원은 받는 거다. 그러나 받는 구원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구원의 속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루는 구원입니다. 이루어갈 구원. 자,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받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 영어 성경은 work out, work hard 라고 번역합니다.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또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완성하다, 또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아가 클레이 점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설명하려고 샀는데 계속 물어봐요. 아빠 이거 언제 사냐고, 또 쓰고 난 다음에 이거 누구 줄 거냐고 계속 물어보면 지하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 클레이 점토는요 이미 그 자체로 완성품입니다. 맞죠? 1000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완성품 칼라 클레이. 맞죠? 이거 미완성품 아니잖아요. 완성품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예, 완성품입니다. 그러나 이 클레이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클레이를 제가 좀 뜯을게. 뜯어도 돼? 그래요. 끈적거린다. 안 만질래. 자, 이 클레이를 그냥 쪼물럭거리다가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이 그림과 같이 띄워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습니다. 받은 구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요 통 그대로 천국에 가실 수도 있고, 그 구원을 통해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설교자들은 이 구절, 아까 설교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받은 구원은 언제든지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거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건 틀린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과정은요 외줄타기와도 같지만 떨어져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해서 그 줄을 놓쳐도 안정끈이 우리를 안전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드시고 보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시온아, 네가 오늘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자, 이것이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 구원 취소되면 어떡하지? 죄 지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과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시작. 아멘, 아멘. 에노가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 확신, 확증, 할렐루야. 확증. 에노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너 너무 뻔뻔하지 않냐? 그래도 예수님 계셔? 저 뻔뻔함의 확증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범죄한다고 해도, 근데 이 뻔뻔함은요 말씀 안에 검증된 뻔뻔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죄를 이기고 살고자 하는 의지와 내 안에 이 믿음에 대한 의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 믿음이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듀리오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단어를 가진 뜻을 가진 이 둘로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우리 모두의 상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돈도 하나님도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둘 다 가지려 한다면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어야 되는 일입니다. 돈은,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축복이 아니다. 돈은 은사이다. 아멘이십니까?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은사로서의, 선물로서의 또 하나 부르심을 살아가긴 수단일 뿐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은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 돈은 좋은 거예요. 저는 돈을 좋아해요. 돈이 있으면 이 땅을 살기가 너무 편합니다. 소고기를 고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편리한 돈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수단으로 쓰여지지 않을 때에, 잘 들으십시오, 그러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너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저울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비유로 이 구원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품인 이 클레이 점토와도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표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새겨져 있어요. 그 소원이 내 안에 전에 없던 하늘의 의지를 부어주시고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며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 예를 들면 빌립보서,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등과 같은 편지들은요, 어느 한 개인을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어느 특정 교회 공동체를 향한 편지이고, 이 편지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때문에 이 편지들은 오늘날도 그 당시 성도들, 교회들을 위한 편지였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시대적인 메시지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받아. 그리고 너는 이 클레이 점토로 토끼를 만들기를 원해. 라는 이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고 부르심이라고 하고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부르심이 뭔지 모르신다면
여기 살아있는 교회에서 발견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짧게 요약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인가? 첫째로 불평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망의 다른 말이 불평입니다. 시비란 다른 말로 다툼이라고 해요. 군대에 가면요, 군대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군대에 가면 이 정신교육이라는 것이 시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군인의 이 정신을 교육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복무할 때만 해도 가장 많이 교육받았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거 계속 배워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래서 군인들은 서서히 북한을 나의 주적으로 인식해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주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망과 불평 그리고 다툼입니다. 적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다툼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가는 것을 굉장히 더디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다 읽으셨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예, 성경 읽고 계시죠?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답답하게 계속적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무지하게 다툽니다. 너무 다퉈요. 그러니까 너무 다투니까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잖아요. 이거 왜 세우는지 알아요? 계속 재판을 그 이스라엘 수백만을 다 재판을 하는데 모세가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너무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 중재하게 해라, 이렇게 리더를 세운 것입니다. 사실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안 했어도 우리는요,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힘들게 읽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너무 길어서.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36장, 레위기는 뭐 예배 가르치니까 빼고 신명기 34장. 이 모세오경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40년을 돌았으니까. 그냥 원망 불평 안 하고 그냥 쭉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40년 도니까 이 모세오경이 길어진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목마르면 물이 없다. 아니,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또 만나 주니까 만나 먹다가 이게 뭐야, 이거 물리니까 고기 달라고. 또 이럴 거면 왜 애굽에서 나오겠냐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지금 제 상황과 환경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물론 잘 압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의 주변에 인생의 광야를 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입술에 무엇을 말하고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수르 광야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수르 광야. 여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물이 어때요? 써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지는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이 물에 이게 뭐냐, 여기 물에 있다고 했는데 왔는데 못 마시잖아,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주님, 하나님, 물 마셔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죠. 모세야, 저기 나무가 한 그루 있지? 저 나무에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저 물에 던져. 그러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물이 실제로 단물이 되고 이스라엘이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었다, 모세가 기도했다, 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뭐예요? 물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광야를 돌았다. 이게 이야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 다음 구절 바로 읽으면요, 그날 그들이 수르 광야를 떠나서 딱 10km 뒤에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10km는요 그냥 반나절만 걸으면 돼요. 거기에 이 엘림이라는 곳에 물샘이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항상 이 10km를 못 참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를 계속 도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바꿔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교회의 주적이 아닙니다. 주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품고 공동체가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더는요, 교회의 리더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세운 리더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세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말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흠이 없고 깨끗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시작.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성경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이란 거예요. 자, 저는 이 번역이 더 와닿습니다. 정말 이 세대는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 갑자기 지디의 삐딱하게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래 첫 가사가 이래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도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그죠? 이 노래가 힙합은 아니지만 요즘 여전히 힙합 장르가 대세입니다. 힙합 음악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저항 정신. 이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신으로 시작된 게 힙합인데 이제 저항은 없어지고 삐딱한 비난만 남은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뮤지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음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일단 삐딱해야 먹어져요. 컨텐츠들 삐딱해야 사람들이 듣습니다. 일단 까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왜 이 세상에 믿음을 살기가 힘듭니까? 목사님, 저는 살만한데요. 믿음으로 안 살아서 살만한 거예요. 어쩌면 믿음으로 진짜 살아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으니까 똑바로 살면 힘들어요. 똑바로 살면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멍청이가 돼요. 멍청이.
왜요? 왜 멍청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멍청이라고 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하니까. 더 나아가서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유난 떨 필요 없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유난을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난을 떨며 사시기 바랍니다. 유난을 떨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흠이 없고 순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죠. 도덕책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처음부터 빛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빛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빛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창문을 통해 투과가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는요, 이게 보입니다. 저 문을 열고부터 들어올 때에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과 마음이 투명한 사람이 보여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그 주님의 빛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나 창문이 깨끗해서 투명해서 청소되고 오는 사람은요, 그냥 발광체입니다.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빛이 나셔야 돼요. 부모님 보시면 빛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내가 보고 빛이 나고 남편을 보면 빛이 나셔야 돼요. 빛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창문을 통해 투과가 됩니다. 내 마음이나 창문을 통해 빛은 나타나게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때 빛은 밝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굴곡이 없다. 굴곡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침없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순전한 사람,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숨은 의도가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흠없는 자녀들을 반드시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20년 한번 반짝반짝 간지나게 빛나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는 도전합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성도. 할렐루야.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성도. 몸도 잘 씻어야 되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그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흠이 없고 깨끗한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교회 청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럽니까? 교회가 목사교회입니까? 왜 목사가 계속 청소를 합니까? 저는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해 주십시오. 제가 1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계속합니다. 주중에도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깨끗하잖아요. 할렐루야. 주중에 제가 몇 번 계속 쓸고 닦고 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종종 목사가 표적 설교한다고 합니다. 딱 이 부분은 표적 설교입니다. 그러나 청소만 잘한다고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과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오케이 하고 통과될 때 우리 교회는 깨끗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도 교회도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고 빛들로 나타나게 되고 영혼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0년 정말 빛으로 나타내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부분을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굳게 붙들어라. 2020년 말씀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만 가지 마시고 말씀을 굳게 붙든다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 순종하는 게 말씀을 굳게 붙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담아가지 마시고 내가 이제는 듣기 불편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매일 30분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들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녹이가 질문했어요. 아빠, 명절에도 성경 읽어요? 아빠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읽어야지. 명절 때는 더더욱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부러 예수님을 안 믿는 친척들, 부모님 보는 데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대놓고 하면 욕먹으니까 살짝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한 각도에서 신경 쓰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뭡니까? 바로 그 일을 통해 내 마음이란 등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 밝게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요. 왜요? 영적 전쟁이 제일 심할 때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또 타협당해요. 올해는 꼭 복음 전해야지. 그럼 막상 딱 서면 입이 안 떨어져요. 맞잖아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생명력 밝게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등불이 타오를 때 그 일이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자랑할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반드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는요, 내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점점 더 내가 주님을 닮아가요. 한 번 하면 명절 때 이제 가시잖아요. 지금 뭔가 달라졌다. 왜요? 예수님을 닮아갔거든. 닮아졌거든.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졌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능했던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팍했던 내 마음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빛을 갈망합니다. 빛을 갈망해요. 이 세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빛을 갈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저 빛.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저 빛. 뭔가 박수 받을 만한 사람, 그저 빛. 뭐 손흥민, 빛흥민 그러잖아요. 예. 빛정연, 빛수미, 빛장미, 빛민가? 아무튼 예, 그죠. 아무튼 빛장미. 예, 사역 같습니다 오늘. 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시온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빛시온 반짝반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빛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인터넷 신문을 읽는데 이런 기사가 확 하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4년 전 강남 피부과 원장, 지금 나는 한센병 의사입니다. 이 기사였어요. 한센병이란 옛날 말로 나병, 문둥병을 말합니다. 주인공은 한국한센복지협회의 박진모 진료과장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강남 피부과에 원장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과로로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일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좀 보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던 찰나에 지인에게 연락이 오는데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진주 지방에, 완전 지방에 한생병 협회에서 의사를 찾아달라. 이분이 갈 일은 없으니까, 강남의 원장이니까 주변에 누가 있냐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급여가, 월급이 너무 작아서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야겠다. 잠깐 내려가서 쉬면서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처음에는요 대단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주말에 보장이 되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소명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몇 달만 하려고 돌아갔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나갔고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돌아가셔도 되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대답이 저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적어왔어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내 직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의식 같았습니다. 제가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갔다 올 때마다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웬만하면 네가 해라. 일하면서 만족감도 높았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자긍심이 커요. 제가 처음 여기 올 때 남들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 쟤 무슨 일 있어서 간 거 아니야? 이럴까 봐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저는 한생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이 음성을 많이 들었거든요. 웬만하면 네가 해라.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청소 왜 계속 합니까? 웬만하면 네가 해라.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표적 설교 아닙니다. 그만 들으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월급이 자기가 피부과 의사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작대요. 그런데 사는 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소고기를 고민 안고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제 말 아닙니다. 이분이 그래요. 전에는 소고기를 고민 안고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돼지고기 고민 안고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 기사를 읽으면서 잔잔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받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세상 속에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이런 빛으로 나타나는 롤모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롭이랑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한이. 마지막 때에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너희들이 되게 축복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롤모델들이 다 되십시오.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인가? 혹시나 잘못된 믿음, 뒤틀린 믿음은 아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구원론이고 또 하나는 종말론이고 또 하나는 교회론입니다. 다시 첫 번째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성도는요,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신학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살아있는 교회에서 2020년 많이 배우시고 이 믿음의 지식에 굳건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구원론을 여러분들께 일부만 가르쳐 드렸는데, 조만간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함께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들이고, 그 소원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불평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 두 번째, 흠이 없고 깨끗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빛들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활활 한번 타올라 봅시다. 할렐루야. 빛들로. 저는 이게 말이 너무 멋있어요. 다 빛들이잖아요. 그냥 빛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들로 반짝반짝 나타나는 2020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